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함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난 시간에 부패에 대한 이야기, 마음의 부패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가장 가까운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요지입니다.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에 이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영적인 질병이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 같아, 아름다운 것 같고 향기 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가장 부패한 게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역렬하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진실하지 못함과 그리고 바르지 못한 것들이 보여질 때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부패성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에서 떠나 그릇되고 불건전한 견해에 동화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시키는 생각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늘 바울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서워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와 똑같이 신앙과 믿음을 경주하던 성도들이 마음에서 부패해서 믿음을 떠날까 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의 동료들이 똑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하여 주님의 복음을 떠날까 봐. 이것이 바울이 두려워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거짓 교리는 사도들이 죽은 후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 빠르게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 때 거짓 교리가 교회 전체에 퍼져서 얼마나 교회가 잘못되었는지도 전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거짓 교리는 꾸준히 그 활동을 다시 시작해서 개혁자들이 이루어 놓았던 진리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거짓 교리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파 사람들이 자기들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떳떳하게 포교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어머니의 교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붙이고 이제는 정식 교회와 똑같은 그러한 건물을 가지고 이제는 떳떳이 우리도 교회다 외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오늘같이 거짓거리가 성행하고 널리 퍼져나가는 시대도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어다. 너희들이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무장, 믿음의 무장을 해야 될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시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오든 어떠한 환난의 어려움이 오든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는 이 시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 틀림없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게 하거나 여러분의 신념을 저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도 극복하고 어떠한 삶에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수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고수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자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키는 거예요. 거짓 교리에 대해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의 상태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깨어 경계하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에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두 번째 말씀 속에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함과 같이, 이 구절 속에 내포되어 있는 비유를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지침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뱀이 관계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 똑같아요. 이 하와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딱 정확히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요. 적용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본문의 전제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에 마귀와 같은 존재는 없다고 부정합니다. 또 금단의 열매를 실제로 먹은 게 아니다라고 어느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또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실제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윤리 시간이나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 이게 다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선해. 어떻게 악할 수가 있어.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성악설이죠. 인간은 악해. 죄를 범했어.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고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다라고 하와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 인물이래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단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실제 인물로 전설의 어떤 그것으로 그 사람을 등장시켜요. 근데 성경을 우화와 신화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제는 창세기 3장을 정말로 일어난 확실한 역사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시대에 말씀을 어떤 설화, 신화, 우화, 전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창세기의 역사를 전설, 우화, 신화, 설화, 실제 그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신앙이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제하고 실제 사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제사 드리는 거 실제죠. 노아의 방주 실제 사건이었죠. 소돔의 멸망,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사건이 실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 애굽에서의 장자의 죽음, 홍해를 건너는 사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어.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개울물이야. 개울물 건넜어. 그걸 홍해라고 전설로 말하는 거야. 성경의 하나하나를 다 그냥 전설, 우화, 설화로, 신화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놋뱀, 만나,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온 사건,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한 사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신약의 기자들, 신약의 사도들은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신앙. 이게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전제하고 있어요.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철저하게 팩트, 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타락한 사람들이 이제 서구 신학이 들어오면서 보수 신앙이 사라지고 진보 신학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화야, 전설이야, 신화야, 우화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성의 눈으로 그것을 가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0년대부터 들어오는 신신학의 역사예요.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점점 신앙과 그리고 말씀에서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도 점점 목사님들이 그러한 신신학을 받아들이는 목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합동이라고 다 그게 아니야. 만약 구약의 이적을 경멸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세 오경의 권위를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예수님이나 사도들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저는 그 진보 신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예수님보다, 네가 사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 홍해를 건널 때 시냇물처럼 건넜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진보 신학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네가 예수님보다 더 성경을 잘 아나?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다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설교했는데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그 말씀이 당신이 눈에는 다 거짓이고 진실이고 거짓이고 우하고 신하고 설화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사도보다 더 나은
성경을 다를 보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사건이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진실의 이야기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성경 말씀 당연히 진실이지, 나는 절대 그거를 거짓이라고 믿지 않고 전설로 믿고 뭐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여러분, 지금 신학이 우경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거는 이적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엘리사의 이야기를 할 때 나뭇잎을 던졌더니 그 철도끼가 올라와. 어떻게 그걸 믿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걸 다 거짓이라고 바라보는 과학적 시도, 이성의 눈이죠. 성경의 그런 이적과 기사를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현대 신학자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배운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아니야, 다 거짓이야. 윤리에 기반된 기독교를 믿어야지.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기반한 그러한 사이비교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것이 칼빈이었고 그것이 루터였어요. 그 전 사람들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었어요. 신의 도성을 읽어보면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진보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을 뛰어넘는 신학이었을까요? 루터나 칼빈을 뛰어넘는 신학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칼빈보다 앞서야 돼요. 위대한 인물이어야 돼요. 자기의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띠오리, 이론을 얘기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귀의 간계로 넘어진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다시 본문 들어가서 바울이 하와의 타락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요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요점은 이거예요. 하와를 타락하게 한 마귀의 간계라는 거예요. 간계. 마귀는 직접적으로 하와를 미혹하고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는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한 약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마귀가 꺼리낌 없이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도록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멀게 했어. 그게 보면서 봤다 그랬잖아. 봤다고. 본즉 보면서 저거 먹어도 안 죽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도록 그거를 옆에서 부추겨.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야?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기준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간계를 가지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말을 하와가 따랐냐? 마귀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늘 내 주위에 누구의 영향을 받든지 늘 나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간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에서 떠나 이 말씀인데 이것을 떠나게 했어. 누가? 마귀가. 그거를 간계라고 얘기했어요. 간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가 간계로 여러분들을 시험할 거예요. 야, 주일날 제껴도 돼. 안 죽어. 주일날 성수 꼭 그렇게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희박해질 거예요.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꼭 본당에 가서 해야 돼? 영상 다 보여주잖아. 꼭 거기 있어야 돼? 이러면서 살살 하나씩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쓰러뜨리는, 마귀가 얘기하죠. 마음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부패성을 알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돼? 타협하죠. 자꾸 타협하죠. 자꾸 하나의 말씀이 아닌 곳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넘어뜨리죠.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하와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그것을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여러분,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그러한 것을 통해서 파멸되지 않는다고 자꾸 속삭여요. 바울이 내 안에서 두 싸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성령의 역사와 내 안에 이 유욕의 정욕의 이것의 두 마음이 늘 내 마음에 싸운다 그랬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안에 이 두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늘 싸움이잖아요. 우리 안에 늘 누가 더 많이 이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육신의 부패한 마음이 더 많이 이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육신의 이것이 정욕이 더 많이 따라가잖아요. 더 많이 이쪽에 손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보다 이쪽이 더 많이 손이 올라간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이 손이 올라가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지 않는다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관계가 정확히 오늘날 우리가 거짓 교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옷을 입도록 해서는 안 되고 진리의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늘 우리에게 더 화려한 옷, 더 멋있는 옷이 있다고 얘기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에게 유혹해요.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저 여러분들이 예배에 갈 때, 야, 줄 끼고 여행 갈 수 있어. 거기 있어야 돼? 아,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번 갔다 올게요. 자기 합리화 시키면서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한번 빠진다고 뭐 내가 저거 돼? 막 이러면서.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옷을 입히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악화는 그것이 재화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죠?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 했어요. 악화가 그것이 재화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늑대는 양의 옷을 걸치지 않고는 양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 마귀는 늘 좋은 말과 과장된 언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요. 안 죽어. 너 그 말씀 어긴다고 네 안 죽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관계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진지를 사단이, 마귀가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너무 하나님의 그 열심에 너무 많이 잡혀있네 막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해요. 내 마음속에서. 아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어? 내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도 아유, 네가 언제부터 새벽전을 쌓았는데 해보려 그래? 이러면서 아유, 평상시에 안 했는데 뭘 또 해?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온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 다. 내 안에 부패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동질감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나를 바꿔놔. 마귀가 하와를 속이듯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속이는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동화시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해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해. 봐! 저 장로님도 제끼고 저 권사님도 제끼고 자기 저거 할 거 다 해. 뭐 네가 그렇게 특별하게 저걸 하려고 그래. 사람들을 비교시키고 사람들에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앞선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왕이 하나님을 안 섬겨. 백성이 다 따라해. 여로보암이 두 곳에다가 송아지 보여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 외쳤죠.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가서 다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왜? 보여지는 그 사람이 그렇게 개판 5분 전에 삶을 살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속히 망한 거예요. 유다도 망하죠. 성경 읽어보면 선원왕이 손에 꼽아. 다윗의 자손 속에서 난 그 대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도 손에 꼽아. 그만큼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지고 마귀가 하와를 속이듯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속일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단순함과 무지함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 교리를 거짓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의 그 중심 본질이 하나님의 진리와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려서부터 복음의 가르침 이외에 듣지 못했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주의 신학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거 우리 어릴 때 그 목사님 하나밖에 모르는 무식한 목사였네. 그 젊은이는 단순함과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단을 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자란 교회 목사님을 성토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이 청년이 잘못된 교리가 그에게 명쾌하고 감동을 주는 설교로 다가갈 때 이 청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된 설교자가 누구냐면 박태선, 문선명이에요.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해요. 구원파 갔더니 교회에서 듣던 얘기가 아니야. 완전히 신세계의 얘기가 들려. 진짜 영적인 얘기로 들려.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거기 가니까 막 꿈에 봤다느니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속이죠. 바울은 뱀의 간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는 그 소설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혹시 읽어봤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나쁘게 흔들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야. 그 책이 사람의 아들. 제가 이문열 좋아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광신도를 만들어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법을 거기다가 책에 써놔. 거기서 헤어나래 빨리. 신앙과 복음이 여러분들을 광신도로 만드는 겁니까?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서 가장 해로운 책, 믿음의 해로운 책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문열 씨가 쓴 책이에요. 제가 젊을 때 읽으면서 기독교를 잘못 보고 있는 이문열 씨를 내가 본 거예요. 젊은 날에 일그러진 영웅 이러면서 여러 많은 책들을 이문열 씨가 썼는데 참 저는 그분의 작품을 좋게 생각했는데 사람의 아들 읽으면서 제가 그분하고는 이분은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그분 거 이제 내려놨어요. 기회가 되셔서 한번 여러분이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읽어보세요. 바울은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오늘날 진리의 옷을 입고 경솔한 영혼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더 심해지고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금 종착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냥 최 목사님 왜 저러실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날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거 듣는 거 되게 쉬워요. 유튜브 딱 쳐보세요. 유튜브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는 것까지 나오는 유튜브가 막 나와. 얼마나 잘못된 그런 것들이 비본질적인 이야기들이 유튜브 속에서 그리고 거기 독자가 나와. 수십만 명 막 모여. 최대 독자. 그럼 진짜가 있는 것 같아. 사람을 속여. 여러분 수십만 수백만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진리가 있을까요? 속여. 그걸 성경 관계로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저는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좋은 선생이야.
얼마나 헌신적이고 친절하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며 겸손하며 자기 부정을 하며 관대하며 정직하며 열렬하며 명석하며 얼마나 진지한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위험하며 해를 줄 수 있겠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문성명, 박태순, 구원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대가 마귀의 관계로 하와를 꼬드기듯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별로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도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관계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린 시기에,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거짓 선생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늘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눈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못 산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 그 사람은 분별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가 되리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가장하여 완도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거짓 선생을 알아보지 못해요. 나에게 잘해주면 그냥, 나에게 헌신해주면 그냥, 나의 말을 좀 들어주면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은혜를 받으면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저 사람 나에게 너무 좋게 대해줘. 여러분, 이래가지고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친한 친구가 그러잖아요. 쟤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얘가 어떤 흑심을 품고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와를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 본즉이 되게 중요해요. 봤어. 근데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된다고 느껴지는 거야. 봤는데 내가 생각해 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봄으로써 죄를 범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죄 짓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해요. 욕심이라는 게 봄으로써 죄를 범해요. 나도 하고 싶다고 하는. 보지 않았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데 봄으로써 죄를 범해요. 그게 어디 나와? 다윗이 성 안에서 밧세바를 봄으로 문제가 생기죠. 봄으로. 우리의 눈을 씻어야 돼. 여러분, 남성들, 여성들 다 봄으로써 죄를 짓죠. 어떤 여자가 이렇게 사파이어 이렇게 금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마음에 욕심이 생기죠. 나도 저거 끼고 싶네.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남편에게 수억 원의 그 보험금을 딱 올려놓죠. 혹시 여러분 아내가 남편 모르게 수억 원의 그런 걸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사람
지금 뉴스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간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줄게요. 여러분 남편들은 그 보험 그거 있잖아요. 은행에 그거 확인하면 다 나온대. 보험에 대한 것, 은행에 대한 것, 내 이름으로 올리는 거 한 번씩 집에 가서 다 확인해 봐요. 여러분의 아내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남편도 믿을 수가 없어.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르게 탁 해놓고 죽이잖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본즉 범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신앙의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복음의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내 믿음의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을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인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경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그 가정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고 할 때 경계를 세야 돼요. 우리가 교리가 건전하고 바른 교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교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경계의 눈, 분별할 수 있는 시각,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범죄하지 않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와가 마귀가 관계로 하와가 넘어지듯, 여러분 아담에게 직접 사단이 아담에게 왔다면 아담은 거절했을 거예요. 하와는 약한 것이, 약한 그릇, 여자 약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약한 걸 알고 하와에게 덤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한 단계 거쳐. 약한 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약한 것을 무너뜨릴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도 그것이 자랄 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린 믿음도 자라. 여러분의 지금 믿는 이 신앙이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게 믿음이 자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신앙이길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장성한 자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분별하면서 경계를 세우면서 신앙의 이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